오늘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자, 우리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329,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아니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아가는 한번 너희에게 사모하여서 사건이 많으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샬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핍박을 받아 도망 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또 핍박이 오죠. 그래서 단 3주 동안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여 이제 그 소문이 그 데살로니가 근방 전체에 퍼져서 그것에 대해서 앞에서 계속 얘기한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무너무 고마운데 내가 가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제 누가 방해했죠? 유대인들이 방해했죠.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이 방해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봐라, 저게 목자냐? 응? 아니 우리가 좀 핍박한다고 해서 너희들 버리고 도망갔지 않냐? 너희들한테 관심이 없다니까 바울은.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문들을 불씨시키면서 또 하나는 너무 그 성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바울에게 자식은 누구냐면 영적인 자식들, 교회들, 성도들이잖아요. 이방의 교회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제 아들이 군대에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이제 전역을 하지만 제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이제 요즘은 카톡을 다 해서, 그죠? 늘 수시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이제 순댓국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 순댓국을 먹을 때마다 누구 생각나겠어요? 아들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보고 싶었으면 제가 이제 치킨을 먹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는 치킨이나 닭튀김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서 직접 집에서 닭을 튀겨서 한 박스를 해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게 있잖아요, 그죠? 방송 중이라 뭐 얘기할 수 없지만 피자 들어가는, 옛날에 피자 들어가는 그게 이렇게 소스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대했는데 와 보니까 그냥 짭조름한 닭을 튀긴 거예요. 물론 그게 더 맛있고 건강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튀겼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겨울에 훈련을 했는데 겨울에도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새까맣게 얼굴이 타요. 지금도 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좀 시커멓지만 그때는 워낙 더 탔는데 저를 딱 보는 순간 어머니가 우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게 잘 지냈지만 어머니 보시기에는 완전히 형체가 틀리니까. 이제 그런 간절함이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그 영적 자녀인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가서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어떻게 된지도 모르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막 엄청난 소문이라 했죠. 어느 정도냐? 이 단성리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소문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냐? 서울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정도의 큰 소문이 나는데 얼마나 근데 못 가. 길이 막혔어. 그 간절함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고 또 하나 가서 이제 그들이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도 그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원래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즉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이렇게 오순절에 내릴 때 여러분 성령이 왜 오순절에 역사했을까요? 성령이 그때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지나고 이제 오순 50일 7일이 49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그때에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빵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메대인, 바사인, 로마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그 성령을 받고 각처서 다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돌아갔을 때는 가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로마 교회예요. 자기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평신도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계급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가 로마 교회. 그래서 그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균형 잡힌 그 말씀을 제시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고 싶고 그리고 또 한 번 점검도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이 신앙이 헬라의 문화 속에서 그죠? 헬라 철학 속에서 혹시 변질되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로마 교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물론 뒤에 데살로니가 교인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잡아주고 싶은 바울의 열정과 열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죠. 오늘 17절에 우리 오늘 17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그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 잠시 떠난 것의 근거는 뭐예요? 또 올 거다. 또 오려고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떠나가지만 우리가 다시 올 거야.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몸이 떠난 거다. 우리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중에는 여러분들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평일에도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별로 안 믿는 그런 표정이시네요. 정말 담겨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목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음이 계속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군대 보냈듯이. 예? 우리 아들 어디 떠나 보냈듯이. 이게 항상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 말은 이 열정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식욕, 성욕 모든 욕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이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여기보다 한 단계 더 큰 열정을 하나 주셨어요. 그 영적 열정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열정이 갈급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 과학의 시대라 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뭘 숭배하냐? 사람이 돈을 숭배하잖아요. 과학을 숭배하잖아요. 그죠? 만몬신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이 열정.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저녁 7시에 창세기 강의하지만, 다른 피조물들은 다 만들 때 뭐로 만들어서 입으로 다 하나님 말씀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보통 외모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대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자꾸 가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예를 이것밖에 들 수가 없어요. 제가. 자, 우리 아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머, 목사님 빼닮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딸을 보면 사모님 빼닮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형상이에요. 모양도 닮았지만 모양만 얘기하는 것 아니죠. 그의 성격, 성품, 이게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에게 누구의 성품과 인격이 있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걸 뺏어가 버렸어요. 이 죄의 본성이.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제 혈육을 보고도 누구 닮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 번은 어머니 생존에 계실 때 어머니 집에 잠시 있다가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전화를 건 분이 저희 이모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머나, 경상도 여자예요. 경상도. 어머나, 형부인 줄 알았대. 형부인 줄 알았대.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저희 아버지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아버지 목소리를 내가 닮은, 이게 뭐예요? 그 형상을 닮은 거예요. 모양만이 아니라 인격, 성품, 이게 닮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 모양이 있고 이 모양을 회복하는 게 구원의 여정이고 구원의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열정적으로 이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했던 자녀와 자식 같았던 제자들 공동체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할 그 초월적 능력과 힘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기본적인 욕구를 뛰어넘는 영적 욕망과 영적인 욕구와 영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만 스승은 있대, 아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는 목회자나 또는 리더십이 바로 자녀와 같이 품고 사랑하고 이끌고 이해해야 돼요. 이건 누가 주시냐? 이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이 막은 거를 우리 잠시 보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은 내용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 1에서 10절. 그들이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자기 습관대로, 복음을 전하는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이건 율법서겠죠. 모세율법.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니까 경건한 헬라인 많은 기부인들도 이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라 했죠 지난번에?
거리의 불량배, 이게 우리가 이제 비속어로 깡패라 그랬죠.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때를 지어 성읍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의 집은 이제 바울의 제자로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데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어 찾았으나 발견을 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도 이르매. 바로 뭐예요? 예수교. 그 당시 예수교가 이단으로 치앙을 받았고, 그랬더니 여기도 어지럽게 한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들의 해당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다시 이제 베레아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들이 지속적으로 해방하고 방해했던 거죠. 근데 여기에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방해하는 것 자체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바울이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야손은 이제 읍장들의 큰 해를 입고 또 제자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려다가 아마 아직도 그 분위기가 아주 살벌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서 또 제자들이 고통받으면 어떻게 해서 제자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안 간 것이거나, 또는 이제 다시 유대인들에게 거기 가면 거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10만 명이나 된다 그랬죠. 10만 명이나 되고 그다음에 유력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유대 유력자들이 거기 가서, 그러니까 해당이 있다 그랬죠. 거기 가서 가면 다시 그들이 바울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핍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생명을 잃으면 계속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한 발 물러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두 가지 이 원인, 제자들을 위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갔을 때 또 핍박을 받는, 그 신라만 살짝 보내죠. 그래서 신라를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소식을 주고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 자체 리더자가 갔을 때에 받는 피해와 고통을 바울은 이제 참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탄이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 피했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도망가신 거죠. 근데 뭐 때문에 도망가신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러날 때다. 지금 내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바울이 사탄이 막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어해 주시고 깨 주셔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바울이 거기 가지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더 굳게 뭉치게 되고, 왜냐하면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커지거든요. 바울은 다시 계속 베레아를 통해서 더 복음의 역사를 만들고 이루어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탄의 방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방해하든 인간이 방해하든 그것을 항상 선으로 만드시고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 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이게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인간 생각은 그 길로 가면 가장 합당하고 맞는 것이고 가장 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인데 왜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시지? 왜 거꾸로 가게 하시지? 왜 반대로 가게 하시지? 왜 내가 원치 않는 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막으시지? 그 막았을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자세는 뭐냐? 그러면 그래도 갑니다. 하나님. 저는 가겠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나 모르게 우리 모르게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잠잠했던 거예요. 더 크게 확대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전에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마존에 젊은 선교사들을 7명이 들어갔어요. 아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재들이었단 말이에요. 20대, 24살, 25살 이런 청년들이 비행기를 타고 아마존에 들어갔어요. 가서 그 부족 내리자마자 다 몰살당합니다. 그것이 그 신문의 대서특필이 되고 이게 웬 낭비냐, 이 인재들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우리 여러분 대동강변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오시자마자 그냥 바로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보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이게 웬 낭비입니까? 왜 이렇게 사탄이 길길이 뛰고 역사하게 합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 창끝이라는 영화 또는 그 실화, 그 아마존에 갔던 그들 이제 그 부인들이 있어요. 그 아기들도 있고 신문에서 대서특필하니까 그들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는 낭비가 없다. 손해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이제 추장이 나중에 거기 목사가 되죠. 거기 그 추장이 그 부족들은 항상 외부의 침입에 당했던 부족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남자가 자기들의 영역에 들어오면 무조건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뭐예요? 남자잖아요.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권총을 가지고 갔어요. 권총을 가지고 가서 왜냐면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맹수로부터 보호하려고 권총을 가지고 갔다가 이제 본능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총을 들었단 말이에요. 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디서는 허공을 쏩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그래요. 찌르라고. 근데 이 추장이 이걸 자기 눈빛을 봤거든.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저항하지 않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과 아이들이 여자들이 갔을 때는 그들은 이렇게 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병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곳 일대가 완전히 복음화되죠. 그리고 그 추장이 목사가 되죠. 별로 감동이 없어서 아멘이 작습니다. 목사가 되죠. 네. 토마스 선교사님 피 뿌려서 대동강변에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그 자리에 놓고 누군가 보겠지 돌아가셨어요. 아무 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종이가 귀하잖아요. 어느 주막에서 그 성경책을 종이는 귀하니까 벽에다 다 발라버린 거예요. 예, 성경이 이제 한자 성경이죠. 도배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예, 이제 벽보로 도배가 된 거죠. 성경이 도배된 거예요. 그걸 나중에 두 번째 오신 아펜젤러나 이 선교사를 보시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이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동강변에 뿌린 피가 열매가 되어 지금 어떻게 우리 1000만 이상이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얘기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죽으라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무너뜨려야 우리 집사님은 좋은 기도해 주셨는데 마을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을을 살리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도 물론 살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닮았다 이래야죠. 예수 닮았다, 주님 닮았다, 그래야지 마을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단석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온 게 1차 목표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 우상숭배자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고통받는 영혼이 그렇게 많다면, 그래서 복음은 바깥으로 나갈 때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영업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그들이 이 교회에 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여기는 그냥 베이스 캠프일 뿐이고 우리의 예배당은, 우리의 예배 처소는 어디가 될 수 있냐? 마을이 다 우리의 예배 처소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그 이장님 장인어른 상가에 가서 이장님한테 그랬어요. 교회 마을의 대소사 다 알려달라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열심히 돕겠다고. 이게 영업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고 이게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하셨으니까 죽는 연습을 계속 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막아봤자요. 그 다음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 기쁨이 뭐냐면,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경주를 많이 했는데 이제 로마의 문화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뭐 제우스 제전이나 올림푸스 제전에서 1등 하면은 월계관을 씌워줬죠. 그게 굉장히 명예로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올림픽 금메달인 거예요. 예, 금메달. 그러니까 그거에 그 문화에 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운데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를 내가 내보이고 싶다. 너희를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인생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저를,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우리 김 목사가 왔습니다. 여기 김 목사가 왔습니다. 이런 자랑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요즘 이제 자녀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어떨 때 자랑하죠? 아유, 우리 애가 요번에 서울대 들어갔어요. 막 자랑하죠. 근데 서울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전 세계 대학에서 보니까 어떨 땐 100위에도 못 들어가는데,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인정하는 게 있어요. 열심히 성실했다. 근데 그것 자체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와, 어디 갔다, 어느 대학 갔다,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공부를 좋아해서 1등 한 거, 박사 받은 거, 이런 건 되게 좋아해요. 이게 자랑이죠. 그것도 자랑일 수 있어요. 근데 더 위대한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랑.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소망이 되고,
나의 소망이야.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기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 새벽마다 일어나서 여기 앞에 텃밭에 있는 우리 풀잎들, 야채들, 그죠? 채소들 보면서 쟤네는 왜 이렇게 잘 자라? 저거 이제 이렇게 우리 온라인 성도들하고 나눠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해요. 얘들아 잘 잤니? 얘들아 안녕? 자랑해. 와 너무 좋고. 그래서 막 찍어서 막 올리기도 해요. 페이스북에.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는 제가 여러분들을 물론 지금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의 내용. 그들의 믿음의 내용으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정도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 기쁨이고 예수 앞에 자랑거리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그냥 복음이 안 들어갔으면 그 얘기할 계제가 안 돼. 이들이 복음이 들어갔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내더라 이거예요. 그대로 살아냈더니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처음 교회 즉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처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과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0.2%가 한국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꿔버렸어요. 독립운동의 33인 중에 거의 75%가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관순 이제 누나라 그러면 안 되죠. 굉장한 어르신. 그분이 독립 만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독립이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니까. 온전한 예배의 회복. 그래서 이제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우리 기회가 되면 그걸 한번 소개하겠습니다만 이제 기독교인과 대한독립의 관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이 독립을 시킬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원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일이 죽어 썩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역사 이래로 그 역사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마을 공동체와 이 양평과 이 양동을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화? 너가 죽어야지. 너가 복음 안에서 죽어야지. 너가 무너져야지. 그렇게 무너졌던 그렇게 열매 맺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이 우리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 복음을 세상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를 번영의 신학이라고 해요. 예수 잘 믿는 것과 돈 버는 거와 연결시켰어요. 예수 잘 믿는 것과 잘 되는 거와 연결시켜요. 기득권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얘기했죠. 그 힘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상을 섬기라고 했는데 그 힘 가지고 자기 자랑.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아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강에서도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자꾸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요? 왕궁을 지향하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이 자꾸 어디로 갔어요? 별을 따라가다가 그쯤에서 저기 왕궁이 있네? 그래서 왕궁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별은 아직 더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 더 갔어야 되는데 왕궁으로 쑥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롯이 깜짝 놀라요. 왕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2살 이하 몰살시켜버려요. 기독교가
왕궁을 지향하고 높은 곳을 지향하면 그 시대와 그 후손이 완전히 몰살당합니다. 그건 역사이래도 20세기, 19세기, 20세기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아주 수종하죠. 아니네 여기가? 그리고 다시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 낮고 낮은 곳, 거기가 우리 정체성이에요. 거기 우리 자리예요. 그 낮고 낮은 곳으로 끝까지 보고 갔어야 돼요. 저도 한국교회 목사로 우리가 자꾸 왕국을 보는 거예요. 화려한 것을 보고, 웅장한 것을 보고, 멋진 것을 보고, 갖춰진 것을 보고,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물들었어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이 됐어요. 다시. 그래서 리폼 더 바이블, 다시 말씀으로 리폼 더 처치, 즉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자랑이 됩니다. 그 자리로 가는 우리 온라인 성도들, 또 우리 단속회 성도들, 그리고 온 우리 이 땅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야 할 터인데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렇게 그리하지 못함을 너무나 송구합니다. 주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보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자리로 가는 온라인 교회 성도들, 또 한국 교회들, 단속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부터 목회자부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과 자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바칩니다. 삶을 바칩니다. 하나님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는 주님 이 예물이 복되고 거룩하게 쓰여져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선교지와 또 무너져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 되게 하사 드린 자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다시 허락하셔서 저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이 물질이 공급하고 나누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그 뜻을 아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랑의 면류관으로 살아 말씀과 그 말씀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라인 공동체와 또 대면 예배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또 좌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